어느 목회자가 있는데요. 딱 4개월 사역을 했을 때요. 딱 4개월 사역하고 설교를 몇 번 했느냐? 딱 4번 했어요. 근데 4번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낙심해 있고 또 굉장히 신앙을 과거에는 열심히 가졌다가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처럼 신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만 바빴던 성도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삶이 변화된 거예요. 4개월 동안 사역하고 4번의 설교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를 닮고 싶은 거죠. 4개월 그리고 4번의 설교를 했는데 사람의 삶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학계예요. 학계. 저는 이제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들 영어 이름을 막 이렇게 보면 데이비드, 다윗 뭐 이러잖아요. 데이비드 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바꾼단 말입니다. 다니엘 리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미국 이름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을 닮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유명한 분들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분들을 닮고 싶어 하는데 제가 학계서를 보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학계를 닮고 싶은 거예요. 아마 학계를 닮고자 하는 목회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4개월 설교했고 4개월 사역했고 딱 4번 설교했는데 낙심해 있던 유다 백성들, 낙심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16년 동안이나 사명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확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학계의 설교에 뭐가 있을까? 이걸 본 겁니다. 학계 내용을 잠깐은 우리가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유다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3번째 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굉장한 황금기를 이루었을 때 그때 그 황금기를 이루었던 왕이 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에 관한 세계 역사 하나만 얘기할게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다리오 왕이 굉장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그리스요. 아테네 군대하고 아테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을 해서 마라톤 평야라는 곳에서 싸워요. 근데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아주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적은 수로 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해요.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한 병사가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렸어요. 42.195. 그게 지금 오늘 마라톤이 된 거예요. 나중에 다리오는 이 아테네에게 진 것이 분통이 터져갖고 화병으로 죽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그 다리오 왕인데 페르시아의 아주 황금기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시대에 학계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다 백성에게 전파하는 내용인데 이 유다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했습니다. 586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돌아온 거예요. 포로에 잡혔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5만 명이 이렇게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고 열심히 건축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성전 건축의 지대를 탁 쌓기 시작했는데 방해꾼들이 등장했잖아요. 방해꾼들이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그 땅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실세들, 호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왕에게 모함하는 글을 쓰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게 16년 동안 중단이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전 건축하러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그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자기의 사명은 내팽개치고 자기 집 건축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이 허사가 돼.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변화가 뭘까? 그러면서 제가 책을 사무실에 놓고 안 갖고 왔는데요. 과거에 초대형 베스트셀러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섯 가지 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학계의 이 설교 내용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6가지의 법칙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6가지. 이걸 지금의 마케팅에서도 이걸 막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법칙. 첫 번째는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상호성의 법칙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호의, 친절을 우리도 그걸 갚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보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모르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보낸 거예요. 이게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갚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상호성의 법칙인데 학계가 이들에게 무슨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건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일관성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행동을 일관되게 하려는 욕구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보면 한국 전쟁 당시에 중공군 있잖아요. 중공군이 미국 병사들을 포로를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중공군이 막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와가지고 저 밑에까지 이렇게 우리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공산화되려는 그런 시점 미군이 개입했는데 이 미군을 이 중공군이 잡아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세뇌 교육을 시켰느냐? 고문을 한 게 아니라 글을 쓰게 했대요. 담배 한 갑이라는 포상을 딱 주고 너희들 이거를 쓰면 담배 한 갑 너무 좋은 거죠. 포로 생활에 완전히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뭘 쓰게 했느냐? 너희 나라 미국 안 좋은 점을 써라. 안 좋은 것 한두 가지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일관되게 그걸 쓰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중공에 대해서 좋은 점을 몇 가지 쓰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미군들이 생각이 점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좋은 중공군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바뀌고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일관성의 법칙을 적용했다는 건데 학계가 약간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있대요.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다시요.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데, 우리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맛집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정보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은 집, 저기 다른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저게 사회적 증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맛집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 하려는 성향, 사회적 증거예요. 우리 코미디 프로를 보면 어느 땐가 모르게 갑자기 인공 웃음이 막 사람의 그 웃음을 녹음해갖고 틀어주잖아요. 내가 웃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사람들에게 우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증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로 더 즐겁게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에서 또는 TV에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학계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사회적 증거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따라 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이게 아니에요. 네 번째요. 네 번째 보면 호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호감의 법칙이요. 호감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호감이 가는 쪽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특별히 재판할 때 외모, 체격, 잘생기고 이쁜 사람에게 좋은 판결, 무죄 판결이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이 실험으로 또 통례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에 따르면 학계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외모하고는 전혀 또 상관이 없는 거죠. 다섯 번째요. 권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권위의 법칙은 직책이 높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거죠. 이건 약간 관련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거기에 권위를 많이 두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건 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희귀성의 법칙이에요. 희귀성의 법칙은 여러분 한정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마케팅 같은 데 보면 한정판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한정판은 사람들이 이거 사고자 하는 욕구, 왜냐하면 희귀성 때문에 더 사고자 해요. 그래서 값이 더 올라가요. 물건이 얼마 없다고 얘기하고 희귀성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긴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나? 그래서 희귀성의 법칙을 아무리 적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학계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종합해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이 설득의 법칙을 이렇게 아무리 적용해봐도 학계는 감동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가 막힌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됐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학계서를 쭉 보는 중에 발견한 게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구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진리 또는 말씀이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이고요. 이 진리인 말씀을 학계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고요.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학계는 그냥 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있는 거죠.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냥 과장하거나 멋진 이야기를 하거나 감동적인 얘기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책망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 세 가지. 말씀의 본질 세 가지.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냐면, 이정목 목사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존 칼빈이 얘기했다 그러면, 권위의 법칙. 야, 정말, 말씀이 끝내줘. 이럴 텐데, 이정 목사가 그랬다니까 벌써 이게 권위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법륜 스님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역시, 권위의 법칙이에요. 역시. 그런데, 개척교회 한 목사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자, 말씀의 본질 세 가지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말씀의 본질인데 학계는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이 그대로 전한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감동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자기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솔직히 막 계속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더 안 진짜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고 과장하고 포장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더 감동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 크리스찬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한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해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아주 유명한 인물, 우리 교회에서만 유명할지 몰라요. 흑인이요 내시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에벤멜렉이에요. 에벤멜렉 흑인이요 내시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 내가 너만큼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에벤멜렉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했어요. 뭘 했느냐? 예레미야를 구원해 줬는데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냥 진실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이 에벤멜렉의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표현은 진리 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자,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8장 7절.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리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이때 왕은 시드기야라는 나쁜 왕이에요. 나중에 이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왕인데요.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 이르되 9절 아주 중요해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에벤멜렉이 한 것은 그냥 사실 그대로 왕에게 선하지 못한 악한 왕에게 그냥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한 건 정말 나빠요. 그것을 허용해 준 왕이 누구냐면 이 왕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가서 그냥 사실, 진리, 진실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10절 왕이 구스사람 에벤멜렉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왕이 한번 말한 것을 사실 잘 변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경했어요. 왜냐하면 진실, 진리의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힘있게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기서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쁜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Speaking truth in love.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고 힘있게 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리고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괜히 예레미야를 죽게 하려고 그 우물 감옥에 집어넣었구나. 안 되겠다. 야, 빨리 예레미야 끌어내줘. 왜 이 악한 왕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진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성탄의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울컥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를 탁 대할 때마다 그냥 울컥해요.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미사여구가 첨부된 것도 아니고 과장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진리, 그 진실, 그냥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진리,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사명입니다. 사명.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뭐예요? 원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가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방해가 막 어려우니까, 방해가 막 생기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해뒀어요.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짓다가 그냥 방치해뒀고 16년 정도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폐허가 되잖아요. 우리 옆에 건물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잖아요. 지금 2년인데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물은 이렇게 짓다가 이렇게 말아놔 버리면 막 흉물스러운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내팽개쳐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집 짓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고발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돼. 성전을 건축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 사명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사명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사명은 삶의 우선순위이다. 사명은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삶의 우선순위이다. 두 번째,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사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방해가 있어도 계속하는 것이다. 셋째, 사명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다시요. 사명은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다. 사명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사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명은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인데 순탄했습니까? 방해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수많은 음모와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셨죠. 그 전에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배신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배신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에스라서를 보면서 에스라서 5장에 보면서 이 학계는 에스라하고 같이 봐야 돼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에스라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포기한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계가 그들을 돕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 사명에는 항상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뭘 허락하시느냐?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하고 교제를 잠깐 했어요. 교제를 잠깐 했는데 목사님들 친구들은 또 제 개척교회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개척교회 친구들이 많은데 개척교회 친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또 아는 또 건너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어렵다는 얘기. 어렵죠. 그걸 뭐 핀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그런데 항상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 항상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이야기. 도와달라는 이야기. 이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 철학,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진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사명자들은 돕는 자들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사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명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거꾸로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뭐부터 찾아요? 돕는 자부터 찾아요. 돕는 자부터 찾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이고 경험자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교회의 사명, 예배를 드리는 것. 둘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뭔가 예산을 책정하거나 뭔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가 선교부터 시작했고 우리가 구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시작했는데
한번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 재정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정목 목사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선명해요. 사명에는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이게 은혜인 거죠.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보고 그냥 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경제도 위축되잖아요. 헌금도 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명의 세 가지 원칙이요. 사명은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열심히 일해도 만족하며 삭슬 받아서 저금을 했는데 그냥 전대 그 은행 통장에 넣었지만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왠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명을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헌금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탄 감사 헌금을 우리가 성탄 주일에 또는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 우리 12월 25일 날 드릴 때 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을 하는데 원래 개신교, 카톨릭도 그러할 겁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원래 이 성탄 감사 헌금의 본래 목적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성탄 헌금이 쓰여지도록 해서 이것을 사실 드려요. 그래서 이 헌금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 연말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썼어요. 이걸 사실 교회가 했어요. 근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교회를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정이 이렇게 모자르다 보니까 이거 거기다 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올해 우리가 이제 그 성탄 감사 헌금을 할 때에 이 헌금 저 올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50% 이상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저는 장로님이 더 하자 그럴까봐, 제가 믿음이 약해서 더 하자 그럴까봐 걱정하는 사람인데 이거예요. 사명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명은 삶의 우선순위, 사역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뭘 붙여주세요? 돕는 자를 허락하시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영광이에요. 영광.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뭐를요? 영광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거둘 것이고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는지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돼 있어요. 편벽한 집은 지붕이 덮인 집. 그러니까 잘 지어지고 지붕이 덮인 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핑계를 대고 딱 중단하고 뭘 했느냐? 자기 집을 넓히고 방을 많이 만들고 좋은 집을 만드는 일에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뒷전, 자기 집 우선, 자기 가정 우선. 가정이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은 팽개치고 자기를 위한 삶에 대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9절 맨 하반절에 보시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대. 자기의 집을 위해서 이제는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됩니다. 아무리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우리말로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믿지는 장사. 왜 그러지? 나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돈이 어디로 빠지지? 왠지 아세요?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0절, 11절.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라. 이게 한재가 뭐냐면 기근이요, 기근. 완전히 말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한재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소출이 없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는 거죠. 공수고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왜요? 사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완전히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신학교로 가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종종 들어요. 그리고 대학 다 떨어지면 신학교 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줄게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로부터 들으면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몰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해져요. 뭐냐?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만족함이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수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채찍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다 신학해야 되게요? 망한 사람들, 대학 떨어진 사람들 신학교 가야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교회 사실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헷갈리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소명도 없어요. 근데 신학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실 성경도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교회가 자꾸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데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욕을 먹죠. 뭐 그런 교회를 왜 가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면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공수고가 되고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재물 그런 데 있지 않다. 결국 그것으로는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이 뭐냐면 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인간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 만족하느냐? 사명을 감당할 때 만족하고 우리는 언제 만족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잖아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거가 되는 거고 만족함이 없는 거고 내 영광으로 바꾸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살고 매일 살아가잖아요. 매일 살아가잖아요. 왜 사세요? 왜 직장을 다닐까요? 왜 사업을 할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셔야 돼요. 왜 일하세요? 왜 직장을 다니세요? 왜 돈을 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첫째는 진리인 말씀, 진리. 둘째는 뭐였습니까? 둘째, 사명. 셋째, 영광.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